예수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죄인을 사신 보혈, 그 능력을 찾네. 예수의 보혈, 모든 죄 깨끗게 하는 그 능력이 샀네. 멀리 떠나갔던 나에게 영원한 복락 가져오고 천국 갈 길 되는 보혈, 그 능력이 찾네. 예수의 보혈, 우리 예수의 보혈, 모든 죄 깨끗게 하는 그 능력이 샀네. 씻은 우리와 함께 구속의 노래를 부르며 진리의 길 걸어가리. 찬양해 그 능력. 우주 예수의 보혈, 우주 예수의 보혈, 모든 죄 깨끗게 하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광주교회에서 단기 파송 중이신 캐나다의 김종섭 목사님, 키르기스탄의 박준영 전사님, 필리핀의 박찬호 전사님, 박정은 전사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르진 영혼을 건지는 일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 광주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의 많은 교회들과 중국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일본의 미야자키, 그리고 코스타리카 교회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사오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을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말씀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중국 전도인 부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6분의 또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또 5분의 목사님께서 새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총 50여 명의 전도인이 계시고 그 중에 19분의 목사님 또 31분의 전도사님들께서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23개성 또 4개 직할시 2개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개 성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4개 직할시 모두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홍콩 한 곳 특별구에 저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우리 광주교회 또 여러 전국의 형제자매님들이 또 세계 선교 특히 또 중국을 위해 희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결과라 믿습니다. 더욱 중국을 위해 또 모든 해외 선교를 또 해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즐거운 소식은 이번에 저희 광주교회와 4개 교회가 또 후원교회로 맺어졌습니다. 새롭게 교회가 탄생된 정주 그리고 합비 그리고 왕청 그리고 중경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또 전도인이 파송되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 4개 교회가 저희 광주교회와 후원교회를 맺고 또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곳 신생 4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10절을 본문으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대를 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 중에 하나가 메시아 왕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하나 나타나서 이방 나라를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이방 나라를 정복할 왕이 이스라엘에 등장할 그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그 믿음이 아주 강해진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회복시킨 걸 보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나 보다 잔뜩 기대한 거죠.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메시아는 도래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세금을 왕창 걷어서 얼마는 바사에 바치고 얼마는 착복하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가뭄까지 겹친 것이죠.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앙이 흔들립니까?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루어지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예기치 않은 고난이 계속 겹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도 신앙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말라기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지만 그들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것을 암흑기라고 하는데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고 어떤 계시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느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가? 그 원인을 말라기서에 6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6가지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5가지는 그냥 대충 보고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도 침묵하시는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도대체 와닿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도 그냥 허망한 때로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으로 가득 차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침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침묵하시느냐? 언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가?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을 나를 향해 침묵하게 만드는가? 6가지 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죠? 남편이 어때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고 우리 가족을 사랑했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남편들은 어때요? 그런 아내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러죠. 당연히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나는 그렇게 사랑했고 나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당신이 언제 해준 게 있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입이 닫혀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것이 사랑입니까? 바사가 엄청난 세금을 매겨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가뭄이 길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까? 메뚜기 떼가 불어닥쳐서 나머지 곡식마저 다 먹어치워 버렸는데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도 길고 외세의 침략도 받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은 없고 메시아는 오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사랑하였노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과거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사랑한 거 맞습니까? 몹쓸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건강한 환경, 넉넉한 경제적인 여건,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의 응답,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너무 길었고 너무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죄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같이 읽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두 번째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잘 섬기는 거죠.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 구역 모임 정도 나가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이 정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야? 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 경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경멸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놓고 비난하거나 아버지를 대놓고 욕을 하는 것이 아버지를 경멸하는 게 아니죠. 주인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주님을 대놓고 경멸하는 것이 멸시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주인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않는 것이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것.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죄를 짓고도 당당하는 것. 주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도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 같은 상황 돼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감각, 그것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침묵하게 한 이스라엘의 죄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렸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더러운 떡이 뭘까요? 뭐 이물질이 끼고 오물이 묻은 떡,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 뭐냐면 보세요. 2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솔직히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인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7절에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 제물은 갖다 드렸을까요? 복받기 위해서죠. 두려운 겁니다. 안 드리자니 두렵고, 드리면 복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경배, 형식적인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출장 갔다 와서 선물 하나씩 틱틱 던져줘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딴 사람에게 마음 두고 있으면서 나에게 선물을 갖다 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물론 속 없는 아내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아내는 안 받죠. 더러워서 안 받죠. 그런 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속 없는 사람은 받지요. 뭘 이런 걸 다. 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재물, 사랑이 없는 신앙, 마음이 없는 예배, 즉 형식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 돼버렸습니다. 필요하면 예배드리고 바쁘면 말고,
시간 되면 예배하고 바쁘면 말고, 컨디션 좋으면 예배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안 가고, 신앙생활이 부수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비껴진 것이죠. 내 할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급한 거 다 하고 시간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안 되면 말고.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하나님이 부수적인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더러운 떡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8절 보시죠. 더러운 떡이 이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더러운 떡의 내용이 나와 있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온 것입니다. 그걸 받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도 그걸 받겠느냐? 과연 여러분 눈먼 것,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제물은 로마서 12장에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눈먼 것이 뭘까요? 세상의 눈먼 것. 그러죠. 돈에 눈 멀고, 일에 눈이 멀고, 이성에 눈이 멀고, 스포츠에 눈이 멀고, 취미 생활에 눈이 먼 형제자매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말입니다.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몸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돼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셔요. 그렇다면 저는 것은 뭘까요? 이미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것이죠. 기울어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것은 뭘까요? 열정도 없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리를 두고, 병든 것이죠. 여러분, 병들면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병들면 어때요? 밥맛이 떨어지죠? 신앙이 병들면 말씀의 맛, 기도의 맛, 교제의 맛, 봉사의 맛이 떨어져요. 싫죠? 피하고 싶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다 보고 기록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14절 보시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시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즉 건강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었지만, 건강한 게 흠 없는 것이 있었지만,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취하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워 죽일 건데 눈이 멀면 어떻고 다리가 절면 어떻고 병들면 어때? 어차피 불태우면 죄로 사라질 건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지. 좋은 건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좋은 게 아까운 것이죠. 아까우니까 건강한 것은 취하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렸죠. 삶의 우선순위가 틀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견디기 힘든 것이죠. 제발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 꼴이 견디기 힘들구나. 누군가 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이 내 성전 안에 내 면전에 오지 못하도록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400년을 침묵한 것이죠. 인간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성전문을 닫지 않으니까 인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400년을 침묵하시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은 어떤 계시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찌할꼬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경외심이 사라지고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왜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까? 13절.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번패스럽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일이 너무도 번거롭고 지겹다, 그런 뜻입니다. 야, 이거 뭐 또 매일 양 갖다 바치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워 없애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전도집회 해야 돼요? 꼭 생활 수련회 해야 돼? 꼭 이런 것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늘 반복되니까요. 그러죠. 저도 6개월 애틀란타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형제자매들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동역자가, 정말 동역자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짧게나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잃어버려야만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아침만 되면 밤에 이제 코가 막힙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콧구멍 2개 만들어준 것이 진짜 감사해요. 참 신기하게요, 2개가 동시에 막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한쪽이 막혀요. 한쪽으로 쉬지잖아요. 그러죠.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혀봐야 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가 너무 흔해서, 은혜가 넘쳐서 은혜인 걸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걸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구나. 이 주일은 빨리도 온다. 또 가야 되냐? 가자. 다음 주에 또 집회냐?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집회가 많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수련회가 많아? 무슨 결혼을 또 그렇게 자주 해? 또 결혼식 봉사야?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범패스럽다, 지겹다, 뭐 해도 좋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구역모임 해도 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생활 수련 해봐야 뭐 와닿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형식 아닌가? 또 하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13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 병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범패스럽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상당히 제사의식이 복잡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의복도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어떤 건 재물을 쏟아붓고 흔들고 높이 들고 어떤 건 태워버리고 제사의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제사의식을 좀 간단하게, 좀 간편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깨어있는 마음을, 세심한 마음을, 정성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의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아마 체크리스트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내가 똑바로 옷을 입었는지, 재물은 똑바로 잡았는지, 그리고 제사 방법은 똑바로 지냈는지, 모든 기명은 제 위치에 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복잡하니까요.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이키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셔요. 세심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죄는 없었는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버려야 되는 건 없는가? 돌이켜야 되는 건 없는가?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과한 뒤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의식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신 거죠. 형식적인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던 죄가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바로 이방 결혼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한 것입니다. 혼자 섞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섞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방 결혼을 하나님이 상당히 좀 강한 표현으로 책망하시죠.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 성결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다는 괴사를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괴사를 행하고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결혼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더러운 행위로 보는 것이죠. 이방결혼은 말입니다. 이걸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만드는 데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저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이런 환경이 꾸며져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행복의 환경을,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환경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게 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방 결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던 죄가 2장 16절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침묵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 바로 이혼입니다. 부도덕이죠. 가정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
그냥 대표적으로 이혼 이렇게 말한 것이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부도덕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마음에 안 맞으면 가정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가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작은 이유로도 쉽게 가정을 깨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에게 하와 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업그레이드된 하와 1, 하와 2, 하와 3, 하와 4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지금 아이폰 5S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더 나은 아담, 더 나은 하와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을 만들어 준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들었는가?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가정을 깨버렸어요. 아마 그건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어때요? 터부시하고 그것을 경멸히 여기고, 사람들이 이혼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제해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율이 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당대에,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은 쉽게 이혼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상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걸 조장했던 것 같아요. 사냐고, 그렇게 무능한 남편하고 사냐고, 나 같으면 안 산다고, 남편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견디고 사냐고, 나 같으면 안 견딘다고. 아마 이런 식의 교제를 해주지 않았을까. 설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식의 교제를 해주는 분은 안 계시죠? 남편이 무능하다고, 남편이 괴팍하다고 교제해 준답시고 옆에서 참냐고. 그러면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안 찾는다고, 나 같으면 나간다고,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재워준다고. 설마 그런 교제 안 해주시죠? 절대 자기 기준으로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정사는 여러분이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교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 지경까지 간 케이스도 있다니까요. 특별히 부탁합니다. 가정사, 부부관계는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걸 삼가해 주십시오. 그냥 전도인이 많이 계시니까 전도인과 교제하라고 연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청년이 결혼 날짜를 잡고 구역 모임에 인사하러 왔답니다. 아, 이제 몇 월 며칠 날 결혼하게 됐다고 인사하러 왔다고. 끝나고 났더니 봉사 형제들이 그 청년 형제를 불러서 이런 교제를 해준 겁니다. 아이고 형제,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7년 환란 들어간다. 그걸 교제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는, 봉사 형제는 틀렸어요. 7년 환란 뒤에 천년왕국이에요. 무슨 천년왕국이 끝나고 7년 환란 들어가요. 그걸 자기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아니 본인이 환란 속에 있다고 남들도 환란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천년왕국 중에 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교제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혼을 금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은 이혼하려면 랍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랍비에게 허락받으러 간 거예요. 랍비가 물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십니까? 예. 아이가 몇입니까? 셋입니다. 이혼하려면 둘둘 나눠야 하니까 짝이 안 맞으니까 가서 하나만 더 낳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혼을 할 양으로 알았다고
가서 이제 열심히 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나버린 거예요. 5된 겁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혼을 원하지 않느냐?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 만나면 더 나쁜 사람 만날 거라고. 이 아내가 힘들게 해서 다른 여자 만난다면 더 힘들게 하는 여자를 만날 것이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이 당신에게 제일 맞는 사람이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슈터블 헬퍼거든요. 가장 적당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가장 적당한 사람을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이제 6번째,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입니다. 6번째,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6번째 죄가 뭐냐?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6번의 질의응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아비이고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어긋나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미주 동부 동계수련회를 참석자 뉴저지에 갔었는데요. 뉴저지 교회 우리 형제님이 실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조선족 형제님이십니다. 어떤 자매님이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우리 친구를 위해 5년을 기도했습니다. 이번 대집회 때 우리 친구가 꼭 구원받도록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이름을 얘기 안 하더래요. 아니, 친구 이름을 얘기해 보시라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이요,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름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얘기해 보라고 기도해 드릴게. 예, 제 친구 이름은요, 성이 주시고 이름이 길련입니다. 주길련입니다. 내가 주길련을 위해서 5년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 주길련이가 듣기로 했다고. 아직 그 주길련 씨가 구원 받았는지를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름이 주길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 도적질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11조 하는 것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니까 얘기하신 거죠. 11조 하지 않은 것을 도적질로 보신 거지만, 그러나 꼭 안 한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것도 도적질로 보시느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억지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적질로 보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도적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구절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금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국가적 재앙이 닥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그 국가에 황충이, 가뭄이 온 것이죠.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혼자 그냥 우스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IMF 불어닥친 것이 11조를 떼먹은 원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들일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11절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만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거죠? 이런 불만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워진 것이란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만한 내용이죠. 가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할 때 회사에서 통장에 넣어준 전체 본봉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카드값 다 제하고 난 뒤에 나머지 것을 11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번에 적금 3년짜리 탔는데요. 이 적금 들 때 달달이 11조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것에 11조를 해서 적금 들었는데 그거 이번에 탔는데 이거 또 11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질문을 하신 자매님은 헌금을 더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마음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대로 하시라고. 마음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계산기 때려서 정확히 10분의 1 몇 점,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라고. 10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죠?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월급의 10분의 1을 소수점 6개짜리까지 계산한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죠. 온전한 11조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11조. 그것이 온전한 11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것,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말라기 3장 10절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때로는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중에도 있는 것을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어때요? 준 것도 뺏고 싶은 자식이죠. 그러죠. 줘도 안 아까운 자식이 있는가 하면 주면서도 진짜 얄밉고 아까운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입니까?
그것을 주님, 아버지 부모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줄 아는 자식 말입니다. 그런 자식에겐 진짜 줘도 안 아까워요. 그러죠. 부모님 생신 꼬박꼬박 기억하고 부모가 준 용돈 아껴가지고 그 편지 한 통 쓰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선물을 챙겨드리고 부모님 결혼기념일 기억해서 또 아끼고 아낀 용돈으로 또 부모님 챙겨드리고 그런 자식을 보면 어때요? 줘도 안 아까워요. 더 주고 싶죠? 그런데 블랙홀 자식도 있습니다. 주는 족속들이 사라지는 자식, 그래서 부족해서 다고다고하는 자식, 줘도 부족한 자식. 진짜 그런 자식은 줄 때마다 밉고 아까워요. 뺏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온전한 11조, 죄송합니다. 11조라고 표현하면 물질만을 생각하시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면은 시간, 마음,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헌신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우리 하늘 문을 열어봅시다.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키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열고 닫는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 보시죠.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같이 구약 822페이지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세어볼 줄 아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관광시켜 준 겁니다. 어떤 지역에 갔는데 큰 창고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저 건물들은 무엇이죠? 예, 저 건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쌓아두신 선물 창고입니다. 아, 그래요? 그 창고 건물을 지나가는데 건물 앞에 그 주인 이름이 탁 있는 거예요. 배현기도 있고, 예, 신상우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창고 앞에 갔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겁니다. 사도님, 이 창고는 내 겁니까? 아, 예, 형제님 겁니다. 그래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좋을 텐데요. 아니, 내 건데 왜 그러시냐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문을 딱 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창고에 선물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겁니다. 이게 다 내 거냐고. 아, 예, 형제님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 가까이 가는데 포장지, 겉표지에 전부 다 도장이 하나씩 탁탁 찍혀 있는데 뭐라고 찍혀 있느냐? 수취인 거부. 받을 사람이 거부해서 전부 다 되돌아온 소포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내 이야기는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거절해서 정말 잃어버린, 놓쳐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않을까.
키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은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죠.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이 버는 것만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죠. 부자 되는 방법은 지출을 막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나님이 새는 물질을 막아주겠다는 것이죠. 떨어지는 과일을 막아주마, 황충을 막아주마, 쓸데없는 낭비를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벌어야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번 것을 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폐화되어 버린 그 땅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아름답게 해주겠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하는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진짜 마음껏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는 교회를 보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로부터 사도행전 16장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뒤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10년이 지나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는 비결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급성장함을 알 수 있는 단어 두 개가 나오죠.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감독이 장로거든요.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급성장해서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세계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적극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그리고 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자체도 가난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더 어려운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단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광주교회를 축복하는 원인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형제자매님들이 해외 선교를 나갈 때마다 어떤 유치원 아이는 모아놓았던 돼지 저금통을 가져다 주고, 어떤 할머니는 해외 선교를 간다는 걸 아시고 교회당 내에서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치마를 막 올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속치마 안에서요 꼬깃꼬깃 헌금을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헌금을 받을 때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어떤 분은 자식이 대학 보내는 아이가 둘이나 되고 박봉해, 그리고 또 자기도 어려운 형편인데도 몇 년을 모아놓은, 본인이 직접 해외 선교를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교회에 헌금해달라고. 그런 형제자매님들의 희생,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광주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것이죠. 무전취식하시면 안 됩니다. 무임승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희생합시다. 같이 헌신하십시다. 올 14년 우리 광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지는 파키스탄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중국의 또 많은 교회들, 일본의 미야자키, 그리고 코스타리카, 우리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위해 쏟아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해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양보했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싫어요, 내 도시락이에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주신 거예요 하고 홀라당 먹어치웠다면 그 아이 배만 부르고 그러죠. 그리고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어드렸습니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끼 도시락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약 2만 명의 사람의 배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리지 않은 것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내어드린 것만으로 주님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그 작은 것으로 일을 하실 땐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청년회를 담당했습니다. 올해는 어머니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청년회와 교제할 때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1,000원의 기적운동. 1,000원의 기적운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한 잔만 덜 마시자. 그리고 그것을 헌금하자. 그래서 작년에 기백만 원을 모아서 그것으로 해외 선교에 청년들이 동참했습니다. 1,000원의 기적입니다. 그 1,000원, 내가 쓰면 별것 아니지만 주님께 드려진 그 1,000원으로 어려운 해외 교회, 교회당 짓는데,
프로젝트 사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신방 가는데, 전도하는데 그 1,000원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이 있다면 삼성그룹 회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돈이 있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10,000원은 정말 보잘것없죠. 그러나 주님께 드려진 10,000원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10,000원의 기적을 하십니까? 여러분 10,000원을 들고 마트에 가면 살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합니다. 10,000원을 들고 마트에 가면 10,000원이 정말 작아져요. 그런데 그 10,000원을 들고 헌금통 앞에 서 보십시오. 작아져요? 커져요? 웃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예, 그게 10,000원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마트에 가면 작아지는 것이 헌금통에 오면 커지는 것, 10,000원. 수수께끼였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것으로만 주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은 사랑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이 내용은 그 유명한 도유 사건입니다. 기름을 붓는 사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7장만 다른 사건입니다. 이 37절에 보시면 동네에 어떤 창녀입니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창녀로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싼 향유를 머리에 쏟아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예수님 발에 키스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 광경을 보고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초대했더니만 이분도 별 볼 일 없는 분이네. 자기를 만지자고 하는 이 여자가 창녀라는 걸 알았다면 만지지 못하게 내쳐야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41절로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주님이 종곡을 찌른 겁니다. 시몬아 너와 저 창녀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느냐? 창녀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즉 헌신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 만큼만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참을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견딜 수 있고 사랑한 만큼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만 주님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척도하는 최고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몸된 교회 안에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더불어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우리가 주님을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의 최고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실은 그것은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보상인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아마 천국에서 6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그때 내가 생명을 바치기를 진짜 잘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 자매들이 말씀에서 위로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협력해서 이러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내가 그때 죽기를 잘했다. 그것이 순교자들이 받는 최고의 보상일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했던 그 희생의 최고의 보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물질의 산을 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 그것은 친구 사귀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주시잖아요. 그건 다른 용도로 절대 못 씁니다. 반드시 선교 목적에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 하시잖아요. 반드시 그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건축에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공무원도 똑같죠. 용도에 맞지 않게 세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그건 공금 유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시간을 주신 목적, 건강을 주신 목적, 가정을 주신 목적을 배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 사귀는 데 쓰라고 모든 걸 주신 겁니다. 다른 곳에 쓰여진다면, 우리의 사랑이 다른 곳에 쓰여진다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다른 곳에 쓰여진다면 공금 유용이죠. 여러분 곧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무조사 하실 겁니다. 정산하자, 회개하자, 어떻게 장사했는지 셈하자. 하나님이 세무조사 하시잖아요. 물질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도 되지만 우리 신앙을 잡아뜨리는 장애물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놀랍죠? 재물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장애물도 될 수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11조를 율법을 주시기 400여 년 전 창세기 14장에 11조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행위거든요.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보시죠. 3장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17절 우리를 특별한 소유, 이게 영어 번역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번패스러운 것, 쓸모없다, 드려도 뭐 별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 악인은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하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빛나는 삶을 삽시다. 하찮게 살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석처럼 한번 멋지게 빛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할 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자매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저 형제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왜 어려운 형제자매들만 해? 왜 저 자매, 저 형제는 안 해? 그런 생각을 접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할 도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읽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는 자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분별하리라. 영어 번역 일본어 성경에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형제자매들의 삶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때로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연습이거든요. 우리 진짜 삶은 올라가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생애는 위에서 시작이 되는데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과 형식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곧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냐 안 하냐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하는지 안 하는지 눈여겨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 한다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하세요. 자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차이점을 하나님이 드러낼 것이니까요. 그러나 참 속상할 때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더 할 수 있는 분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가 속이 상하고, 때로는 온전한 헌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일이 안 풀리고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구원받았다는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너 주님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너가 잘된 게 뭐이냐? 너 하나님 믿고 잘된 게 뭐이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까지 하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나은 것이 없어서 기가 눌려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송아지같이 뛸 겁니다. 그래, 내가 저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기를 참 잘했다.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그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치료해 줄 겁니다. 너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 너 그때 너를 비난하고 너를 오해하고 너를 책망하고 너를 욕했던 너희 가족, 심지어는 구원받았다는 형제자매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묵묵히 흔들림 없이 나를 섬겨준 것 정말 고맙다. 잘했다. 주님이 다 치료해 줄 겁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순교자가 말하기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건 미련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죠.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우리가 받을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못 세계의 공중에 대롱대롱 의지하여 매달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그것은 로마 병정을 향한 기도가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광주교회당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는 건 과분한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낭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가 됩시다. 우리가 이 광주 지역의 말라기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가 됩시다. 우리가 가정의 말라기가 됩시다.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지고 침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도록, 계시하시도록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광주 지역의 말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못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던 6가지 죄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찍질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넘치는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치도록 주신 모든 것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 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광주교회 식구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